스가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본문을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약이라든지 익숙한 본문은 제가 바로 그냥 설교 메시지로 들어가는데, 이 스가랴는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본문이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니까 제가 자꾸 설명을 하게 돼서 조금 설교 시간이 본의 아니게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I have to explain it before I challenge you with the message. So please bear with me.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경고의 말씀이다. 이 경고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부담을 얘기하는 burden으로 되어 있어요. burden. 저 히브리어 마샤인데요. 이 마샤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협박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듣기에 따라서 협박으로 들려요. 그래서 burden인데 한국말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냐면 곧 하늘이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 랭귀지를 잘 보세요. 하늘을 펴신다, 땅에 터를 세운다, 심령을 지으셨다. 창세기에 천지창조할 때 쓰던 단어예요. 저 단어를 읽으시면은 이거 창세기 말씀하시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제가 1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또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서 그 묻을 땅이라 부르셨어요. 아까 말과 똑같아요.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언어가 창세기 언어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어떤 느낌을 갖게 할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부수입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큰 유익이 있지만 동시에 성경이 문학 작품이에요. It's a literature. 그러니까 literature를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주시는 또 새로운 맛이 있어요. 말씀에 읽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언어로 준다는 말은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의 영롱함이 아담과 하와의 신선함과 같도다. 뭐 울리는 게 없어요? 뭐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천지창조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 새 세상을 지었을 때 그 신선함 같은 아침의 영롱함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탁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날리는데 짓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무리 허물어지고 잿더미와 같아 할지라도 내가 다시 천지창조하듯이 새롭게 지어내겠다, 이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말을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새로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취하게 하는 잔, cup of staggering.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드시겠다. 이것도 이렇게 어떤 컨셉이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잔은 뭐 그냥 우리가 뭐 건배할 때 그런 잔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잔, 컵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말 하신 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진 것, 이게 잔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staggering cup으로 만들겠다, 취하는 잔으로 만들겠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들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잔으로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뭐로, 어떤 이미지로 바꾸시냐면 돌로 바꿔요. 돌. 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It's like a heavy rock or immovable stone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상한다는 말은 갈라져서 피가 난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이제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잔으로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진노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락, 바위, 반석을 만드셔서 이걸 누가 이게 움직이고 거기에다가 대들면 너는 피를 볼 것이다. 그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천지창조의 말로 다시 리빌드 하시는데, 리빌드 하는 당신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리면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이고 살이 배는, 피를 내는 그런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되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말은 horse예요, 놀라게 하며 또 그 탄자 horse rider를 미치게 하고,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돌보고 그 유다 족속에게 도전하는 모든 민족들, 모든 원수들은, 적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좀 끔찍끔찍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좀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 이 시대랑. 왜냐하면 이건 예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당시로부터 500년, 6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도 연결이 돼요.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We have returned, 돌아왔어요. 코로나를 끝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He wants us to be rebuilt,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세요. 신앙이 다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돌로, 건물로 짓는 것보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짓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고, 그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잿더미 속에서도 현실과 약속이 틈이 있는 그곳에서도 기도로 메꿔가면서 우리가 다시 재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당신의 백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천지창조의 그 마음으로 재건하겠다고 하시면서, 건드리면, 내 백성을 건드리면 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는 눈이 멀 것이다. 말을 타고 온 자들은 그 말도 칠 것이고 말 탄 자는 미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핫팟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돼요. 유다 지도자들,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공격하고 들어오는 적들을 태우는 화로나 횃불 같게 하겠다. 여러분, 횃불 가지고요, 한번 곡식단을 태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할 겁니다. 곡식단 앞에 횃불 들고 가면 벌벌 떨 거예요. 그래서 당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말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해석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유다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우리 지금 지도자들이 계속 타락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저 원수들과 함께 동시에 화로와 같이 횃불같이 다 타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Either way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드라마틱한 이 승리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lowliest, lowly, 약한 자, 낮은 자,
그 중에도 나간 자, 아주 저희 최상급, 최하급이죠. The lowliest가 어떻게 되느냐? 킹 데이빗 같이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어린아이였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시하던 어린아이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갑옷도 입지 못하는 그 꼬마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감히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작은 자도 킹 데이빗, 다윗 왕같이 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제도 헵시바 일천에 어린 꼬마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4살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런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이 키우실 자다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 나와서 졸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등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함께 나와 기도하는 걸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the lowliest,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다윗 왕같이 만드시겠다.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래서 목동 다윗에게 넘어가는 골리앗 장군 같은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역사적인 가운데 성취가 되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쪽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정복하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쳐들어오는데 경고장을 보내는 거야. 너희들 우리한테 덤비면 죽는다. 그런데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앙에 타협하지 마라. 바로 서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 너희를 지킨다. 타협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그래서 산헤립이죠. 아시리아의 그 왕 산헤립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캠프를 쳐요. 예루살렘 코앞에서. 진짜 벌벌 떨만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몇 명이 진을 치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이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나 재밌습니다. 스토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쳤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peri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핵폭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핵 잠수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F-16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지키는 위대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rebuild, 다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는 일에, 이 일에 공격하고 회방을 놓는 그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대항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서제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총과 기도의 영으로 rebuild. That's how I want to rebuild this community, through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제가 일부러 영어 번역을 봤는데요. NIV는 굉장히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많이 하는 영어 번역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주의할 게 small letter S고 부정관사 A를 넣었어요. A spirit. 그런데 원어에 가능하면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는 NASB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spirit of grace and of supplication with a 정관사 the and capital letter S. capital letter S를 쓰는 순간에 이거는 성령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 아까 가시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했어요. 심령. 스몰 레터 S로 번역한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는 이게 성령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rebuild, 재건하는가? 은총과 기도하게끔 하는 기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은총과 기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일을 한다. 저기서 은총이라는 저 말 영어로는 이제 그레이스로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스가랴 4장 7절을 설교하면서 이미 설교를 했어요. 스가랴 4장 7절을 하면서 제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냐면 태산 밀기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제가 모션까지 써가면서 태산 밀기가 태권도 권법의 하나인데 헛!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라고. 우리 앞에 장애물 태산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태산을 헛! 밀어내는 거.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 장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태산을 밀어낼 수 있다 라고 설교했던 옛날 옛적 기도의 설교가 기억나시는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서의 요절 중에 요절이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바로 그 전절.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capital letter S, spirit,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베들 가족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흩어진 가정, 무너진 교회, 우리들의 영적으로 메말른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재건하기를 원하시냐? 오직 은총과 기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재건, return, 돌아온 우리들을 rebuild, 재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헵시바 일천이 그냥 행사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rebuild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자녀들까지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제너레이션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그래서 한 세대만 서브하고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베델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나와서 타락해가고 있는 이 사회에 복음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리더로서 메인라인에 뛰어들어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제너레이션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전 그래서 헵시바 때 나오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울컥울컥해요. 어제도 헵시바 때 나온 아이들을 예배 후에 전부 다 축복 기도해줘서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줄 서가지고 다 축복 기도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등을 보고 틀림없이 그들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실패들, 이 난제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기억할 거야. 아, 내가 그때 엄마 아빠랑 새벽 기도에 나왔었지. 그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영,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하트에 있는 예루살렘, 진정한 영적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을 재건하는데 이 기도하는 세대들을 일으켜서 그 재건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헵시바 일천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 목사님 저 멀어요. 나와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차가 없어요? 걸어서 오세요. 진짜로 카풀해서라도 오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야, 나 가야 되겠다. 같이 가자. 목사님 제가 가려면요, 직장 갔다가 가려면 교회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한 30분 낭비가 돼요.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세요. 그래도 오세요. 같이 참여하세요. 저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체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기도하는 어린 아이기, 기도 안 하는 어른, 바빠서 기도 안 하는 어른, 나 옛날에 해봤다고 해서 더 이상 안 하는 어른, 그 사람을 교회 재건을 위해서 쓸까요? 아니면 코올릭의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설사 이 자리에 나와서 잠을 자더라도 기도하는 아이들을 사용하실까요? 전자, 후자. 답을 해보세요. 후자요. 2층 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버텨봤자 답을 안 하고 버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빌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은총과 기도의 성령으로 다시 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망가진 우리의 가정, 신앙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삭막해진 우리의 가슴들, 쩍쩍 사막과 같이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봉합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 시골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뭄이 계속 막 지속돼 가지고 씨도 못 뿌리고 모내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 교회를 불러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어. 그래서 어른이 그걸 보고 야, 지금 몇 날 며칠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건데 너 왜 우산을 불편하게 들고 왔냐. 그때 아이가 하는 말,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니까 갈 때는 우산을 쓰고 가야지 하고 우산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순진한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진정 하나님의 이 심장에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재건의 일을 해나가실까? 저는 이걸 통곡의 눈물로 재건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10장 후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pierced, 그를 바라보고, 이 찔린 그를 바라다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독자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As one grieves bitterly over a firstborn. 어떤 사건이 기억나시죠? 저거는 어떤 사건 같은데, 맞아요. 출애굽기 할 때 애굽은, 이집트는 온 나라가 통곡, 애곡을 했어요. 왜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첫 새끼들도 다 죽었어요. 짐승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happen to be 독자예요? 그 독자가 다 죽었어요. 그때 온 나라가 통곡하던 그 통곡 속에서 하나님이 재건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아니 무슨 통곡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찌른 바, 이 찌른 바, pierced는 창으로 혹은 칼로 누구의 복부를 훅 찌를 때 쓰는 단어예요. 푹 찌를 때. pierced. 그런데 왜 울어요? 그를 바라다고 왜 울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 혹은 군대들이 그를 죽이고 났는데 찔러 죽였는데 잘못 죽인 거예요. 엉뚱한 사람, 잘못도 없는 사람을 실수로 자기네들의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데 어떻게 애통하냐면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애통하듯 대를 물리는 장자, 우리 장남이 죽었을 때 통곡하듯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통곡을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게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기또 골짜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 성취됐는지를 아는데 이거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무기또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면 이 사건 역시 역대하에 나타나는데 북쪽으로는요 아시리아가 있어요. 거대한 제국이 있고 아래로는 이집트 제국이 있어요. 애굽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와 애굽이 이집트가 유명한 전투를 합니다. 저 위에 빨간 글씨로 갈그미스라고 하는 바로 지역, 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바로 그 지역에서 이 세계 전쟁 역사 속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찾아보세요. 유명한 전투입니다. 저기서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아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편을 들어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막아서는데 어디서 막아서냐면 무기또, 바로 저 아래 빨간 글씨 저 무기또에서 막아섭니다. 그때 애굽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애굽 왕이 느고예요. 느고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느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선한 왕, 좋은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저 무기또에 나와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다가 애굽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요.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화살에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병거 타고 피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데 애석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화살 맞은 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 사건이 알려주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조사를 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이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게 노래가 돼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Jeremiah Lamentation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어느 누구만의 슬픔이 아니라 온 나라의 슬픔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했다. 모든 족속이 전부 다 각기 애통했다 하면서 다윗의 족속, 왕족이죠. 그들의 아내도 따로, 나단의 족속도 선지자 족속도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모든 족속, 그 다음에 레위 족속도 따로, 그의 아내들도 따로, 시므이 족속도 따로, 그의 아내들도 따로. 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성도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온 나라가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통곡했다라는 이 사실을 적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백성을 재건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잘 봐야 돼요. 10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재건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찔린 사람이 누구일까? Who is he? Who was he? Who was pierced? 누구일까? 아마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13장 7절을 한 장 더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던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엉뚱하게 실수로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찔러 죽인 자를 바라다 보면서 통곡하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억울하게 찔린 자가 누군가 봤는데 13장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매맞는 목자를 이야기해요. 목자가 얻어맞아요. 목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양을 흩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통곡하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여러분 누군지 짐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로 이 스가랴 말씀으로 인용을 해요.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양들이 흩어진다는 이 예언의 말씀, 스가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한결같이 다 달아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실 때, 못 박히실 때 이 12제자 다 달아날 거라고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No way, that's not going to happen. 저는 절대로 예수님, 당신 스승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손에 장을 지십시오. Over my dead body, that's not going to happen.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그는 닭 울기 전 3번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닭이 울음 속에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 통곡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대신 잘못 찔러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내 죄가 생각나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분이 우리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것인가, 이게 생각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로 하나님이 이 새 공동체를 천지창조하듯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Did you ever cry? 한번 울어보셨는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건을 놓고 통곡해 보셨는지요? 엉엉 울어 보셨는지요? 멈출 수 없는 그 눈물을 닦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나는 교회 오는 것은 it's like an accessory,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뭐 종교 생활 하나 하는 거, 이민 생활 외로울 때 교회 나와서 우리 한국 분들, 우리 동포들을 보는 거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베델 교회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 많아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분들과 만나서 가끔씩 골프도 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I like it. 그래서 베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I like it. 그런데 정작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건 프로젝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재건 프로젝트에는 눈물로 통곡하는 그 기도를 사용하여서 재건하시겠다고 그랬어요. Have you ever cry over the fact that Jesus died on behalf of me? Jesus was pierced on behalf of me.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독자가 죽었을 때 우는 통곡, 장자가 죽었을 때 우는 통곡. 저는 자녀를 앞세운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천국 간 거, 그거 얼마나 슬픈 건지.
제가 짐작을 못하지만 그분들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조금 옆에서 느껴봅니다. 정말 부모님은 산에다가 묻는지만 자식은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옛날에 동부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워낙 잘해가지고 우는 줄 알았어요. 한 주, 두 주,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데 할 수 없이 여쭤봐야 해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하고 내 딸이 동갑이래. 그런데요, 근데 내 딸이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 아유 동갑인데 우리 딸 살아있으면 저렇게 컸을 텐데, 그래서 내 설교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자꾸 딸 생각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벌써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앞선 자기 딸 생각에 우는 그 엄마의 마음을 제가 조금 느껴봤어요. 이런 거구나. 진짜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느냐?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통곡하지. 대를 이어갈 장남, 어쩌면 happen to be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에서 오열이 막을 수 없는 눈물이 치솟으면서 엉엉 우는데, 그 눈물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들을, 우리 독자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귀여운 딸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UC 버클리 다니는 딸인데 여기 아빠 본다고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 듬직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싶은 분이 이 가운데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근데 너 아니? 나도 외아들이 죽었다. 나도 독자가 죽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왜 죽었는 줄 아냐?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pierced. 너 때문에 채찍맞았다. 그거를 알면 내 자식을 잃었을 때 우는 울음 이상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독자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해야 된다.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내 실수와 내 잘못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군요. 나 때문에 채찍 맞으셨군요. 그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깜깜한 잿더미와 같은 절망의 삶 속에서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셔서 재건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모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리 변명이 많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다 못 오면 반만이라도, 반이 안 되면 하루라도 내가 와야 되겠다.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다시 재건, 리턴했느냐? Let's rebuild. 우리의 통곡하는 회개의 기도 속에 재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통곡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찔리시고 채찍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리빌드, 재건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눈물이 말랐네요.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래서 돌짝밭같이 쩍쩍 갈라진 논밭과 같이 가뭄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네요. 오 주님, 눈물로 영적 기근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통곡의 기도로 갈라진 우리들의 마음이 메꿔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소망이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며 은총과 기도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재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주여,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강구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셨사. 엎드려 강구합니다. 은총을 바라며 강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누군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신 피어스 대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우리의 무너진 연장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건조해지고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돌아왔지만 이전에 흥건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주여, 다시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통곡의 눈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게 하셔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갈라졌던 몸과 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흥건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재건의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리빌드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리바이벌하며 리빌드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힘을 다해서 헵시바 일천을 외치며 기도하는 제너레이션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리빌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BIP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